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재충전하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휴가 기간에 오히려 육신의 쾌락만을 좇으며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에 스며든 나태와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준다고 믿는 어리석음과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더욱 굳건하게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죄악 중에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자주 찾아오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들으시고 이런 상황을 찾아뵙던 저 아버지 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진정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쳤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주제는 그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지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불안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참 기쁨과 안식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 모든 일에 집착하고 욕심내며 작은 일에도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왔습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였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또 거듭난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여름은 유난히도 많은 폭우와 더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시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자녀들이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시작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잃었던 많은 양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담당하시는 교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름학교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사업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필리핀 어린이 도서관 건립, 장수식당 등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기관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병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창 지역의 모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는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눈물로 지켰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며 이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주님이 나의 요새시라고, 내가 주님 붙들고 있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자꾸만 우리가 환경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일어난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자녀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또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훈이가 오늘 반주를 했네요. 예. 수지가 서울에서 못 내려왔나 봐요. 예. 우리 메인 반주자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일마다 와서 섬기는데 오늘 아마 못 내려온 것 같아요. 우리 기훈이가 반주를 했는데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우리 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잖아요. 우리 또 현준이도 오늘 예배 그 신대로 이렇게 늘 예배마다 이렇게 수고하는데 잠깐 둘이 좀 일어나 볼까? 예,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 거 보면 아시죠? 둘 다 군인입니다. 예, 군인인데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라 그런가 보면 볼수록 잘생긴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총알이 빗발쳐도 군인은 전투의 자리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또 아무리 태풍이 올 걸 알고 있어도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도 해야 할 것을 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능가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고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또 우리는 믿음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환경을 능가할 수 있고 환경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끌려다니고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경을 이기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가는 믿음,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제도 되지 못하는 그저 중얼중얼거림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믿음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저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 얽매이지 않고 일어난 일과 일어난 환경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은혜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존이라고 하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13살 먹은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 골목길이었어요. 그 골목길은 그냥 흙으로 된 길이라 비만 내렸다 하면 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창길을 지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존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대책을 세우질 않았어요. 아마 자기 집 같았으면 얼른 포장을 하거나 벽돌을 깔아놓거나 그랬겠죠. 존이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다가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존의 눈에는 잘 포장된 그 길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나가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미 그 존의 눈에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 존이 하루에 7센트를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 7센트 가운데 벽돌 한 장을 매일같이 자기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샀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까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존의 그런 모습을 봤던 어른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선 그 골목길뿐만이 아니라 낡은 예배당 건물을 헐고 새로운 예배당 건물로 짓기로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7센트밖에 못 버는, 하루에 그렇게밖에 못 버는 자기의 상황, 한계,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움츠러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자기의 환경,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감동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다 지어주는 사람이고 또 의료, 또 구제, 또 교육 그런 사업에 자신의 전 재산들을 들여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 얽매이지 않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방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방종은 자아의 충만함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과 자기 본능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에만 충실한 것이에요. 방종은 잠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하게 만들 뿐더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갓길이 있죠. 그 갓길은 어떤 길입니까? 갓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비상시에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그 갓길로 차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가다가 갓길도 막힙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가 막혔던 이유는 앞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카차라든지 앰뷸런스든지 그 비상인 갓길로 와서 그 차를 빨리 견인해가고 치워야 고속도로가 뚫려서 갈 수가 있는데 갓길이 죄 막혔으니까 앰뷸런스도 가지 못하고 그 레카차도 가지 못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막혀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로만 충만해서 내 본능을 만족시키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되는 거,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나중에는 스스로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본능, 내 감정, 내 욕구, 그게 충족되면 그게 자유라고 하는 방종과 자유를 혼동한 채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만 자꾸만 내달리다 보니 잠깐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파멸로 이끌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딜 우리가 어떻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죄에 지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자꾸만 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자꾸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격동시킬 때 내가 그 감정에 따라 지배를 받을 수가 없고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져도 3일을 넘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그때 진짜 자유로울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곳에 빠졌을 때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겁니까? 구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완강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부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도 애굽이 가지고 있는 권세, 애굽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애굽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당해낼 자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더 완악하고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자신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오직 말씀만을 믿고 기다렸던 그날 밤에 놀랍게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보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가 무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가 도대체 누굴 구원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영웅도 이기지 못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얽매이는 것에 비해서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이거 할 땐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진짜로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어떤 난관도 없고 그냥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그런 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려진 게 뭡니까? 홍해예요. 넘실넘실대는 그 홍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더니 이제 겨우 나왔더니 기껏 나왔더니 홍해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만 나오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일시에 다 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바다로 나가라고 하셨으니 바다로 나가면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왜 주님과 함께라면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전엔 나 혼자 그 홍해 앞에 서 있던 겁니다. 예전엔 나 혼자 그 문제 앞에 서 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그 풍랑 위를 걷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문제는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홍해가 넘실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문제는 내가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가르시고 그 밑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길들이 내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만나지만 문제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도 만나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만나지만 홍해 앞에 서 있는 때도 있고 또 넘실대는 파도를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이기며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만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면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복된 길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게 다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난관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전에 내가 느꼈던 문제들 고스란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일 그냥 다 똑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풍랑이 일어도 이제는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가 넘실대며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 밑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늘 두려웠고 그저 아무 일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며 세상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인들이 그렇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해도 감사하고 고난을 줘도 이기는 거예요. 이쯤 되면 포기하겠지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겠지, 우리를 증오하겠지,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 따라, 본능 따라, 세상 따라, 사단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다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동네 사람들 하나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혼자 우물에 가서 그 물을 길은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고 그렇게 외면하고 싶고 그렇게 가기 싫은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아픔이 뭔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 또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를 내가 알려준 이 메시아를 너희도 와서 봐라. 소리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주님 손 붙들면 나는 풍랑이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 손 붙들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밑으로 열려진 길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만을 보지 마십시오. 일어난 현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크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오는 풍랑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홍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난공불락처럼 서 있는 그 여리고성도 그저 와하는 함성 소리 하나에 무너져 버리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주님이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생기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믿으며 누리게 될 때 어려움도 풍랑도 문제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능력,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붙들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받고 그걸 놓치지 않고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겨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마음이 미란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땅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육신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들 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든든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가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9시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나오실 수 있게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이인호 장로님, 기도는 김영성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조옥분 권사님, 기도는 조미영 권사님이십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음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마다 4층에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식사를 섬깁니다. 우리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에서 열심히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20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개인 출석부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우리 여름 교육 활동이 이제 유치부하고 청년부가 남았습니다. 말씀으로 땅 끝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웨슬리 전도대 대원 모집합니다. 매주 장날마다 우리가 평창 올림픽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차를 나눠드리고 또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드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제 장날마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장날이 한 주일에 겹쳐도 이제 한 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총 4회를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 우리 김정원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교부에서 연합성회를 하는데 올해는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으로 연합성회를 합니다. 8월 20날부터 23일까지 오전 5시, 오전 10시 반, 오후 7시 반에 새벽, 오전,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는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 자리에서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강사로는 중앙연의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께서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평창 지역의 모교회입니다.
근데 모교회라고 우리가 말만 해서는 진짜 모교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함께 연합성회가 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참여하고 또 더 열심히 은혜 받고 또 더 열심히 아멘도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외부에서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아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님 모실 때 지방에서 하게 되면 또 다 검증하고 또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은혜를 끼치실 귀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열심히 잘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질서를 잘 세워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는 주일날 20날 저녁에 하겠고요. 저희 교회 식사 대접은 23일 수요일에 점심 식사 우리 지방 교육자들과 함께 대접을 하겠습니다. 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교회 악기팀이 수요일날 저녁에 또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평창 어린이집 물놀이 행사가 8월 10날 오전 7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이 물놀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교회 주차장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천시에는 연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또 우리 중고등부 제주도 성지순례 캠프 가는 거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또 JJ 프로젝트 카페 열심히 또 커피 사드시고 음료수 사드셔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늘은 무료로 공짜로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시고 12시부터 2시까지 4층 식당에서 커피라든지 또 다양한 음료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대접하니까 마음껏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치부하고 또 청년부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속초 조양교회에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투? 뭐가 맞는 거예요? 오늘하고 10일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 부회장이신 이인호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관리권사님 내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여름 정기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우리 김정원 권사님 가정에서 이라임 어린이, 우리 손주죠. 이라임 어린이 첫돌 감사로 대접합니다. 드시면서 우리 첫돌 맞이한 이라임 어린이와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름을 밝히기를 좀 꺼려하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또 수박을 또 대접을 합니다. 시원하게 드시라고. 그래서 점심 드시고 수박도 시원하게 잘 드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우리 정기성 성도님 천희창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추모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였습니다.